한 달 전쯤 겨자씨 식구들과 만나 식사하는 신방 자리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식사 자리를 퍽 좋아합니다. 식사도 사역이라는 저희 업계에 내려오는 구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역자로서 꽤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즐겁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제게 느닷없이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 인도자님이셔서 조금 차원이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공보다도 강력하고 더 예리한 돌직구를 맞은 것처럼 제 뇌는 잠시 기절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갈 길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당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바를 조심스럽게 나눴지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제가 좀 어린데요. 벌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가장 강력한 흔적을 남겼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떠올랐는데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거하셨을 때였습니다.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찾아뵙고 문안하고 또 안부를 여쭙고 한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또 한 번은 신학교 시절 존경했던 은사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옆 사람 밥 굶지 않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당부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성들이 들려주신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 감동이 되고 또 울림이 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이 설교단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TV나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등 버튼만 누르면 주옥 같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홍수에 수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마실 물이라고 들었는데 물이 넘쳐나고 또 그 물로 인해서 고통받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 없어서 탈수 증세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사님의 질문으로 시작된 저의 응답이 오늘 이 말씀에 녹아들어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속이 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바쁘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삶의 변곡점을 가지며 그런 시간들을 조금 일찍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잔잔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마지막에 이처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간 바쁘게 살아오느라 몸과 마음이 분리되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니 꽤나 유익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야곱이 삶의 걸음을 멈추고 이스라엘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그 변화의 시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은 평생에 그 형님의 다리를 거는 인생을 살았죠. 다른 말로 걸림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모님의 뜻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잘못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산 이후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온갖 술수로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는 우리네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 야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성숙한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노상에서 피곤해 지쳐 잠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꿈을 통해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들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티끌처럼 많아진 자손들이 이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은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재촉해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속이던 자 야곱이 되려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이루게 하셨고요, 안정된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을 통로로 하여서 야곱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 귀향을 결심한 야곱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많이 의식했던 사람, 야곱의 입에 가장 많이 올랐던 사람의 이름, 바로 형 에서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미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밟기 전에 그 에서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서가 사는 땅 에돔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고 더 두려워졌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즉시 자신에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잔머리를 굴려서 난감하고 막막한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재물과 사람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치더라도 절반은 남기겠다, 이러한 심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에게 보낼 예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에서의 화가 누그러뜨려질 때까지 선물들을 줄지어 보내고 사환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전해야 될 메시지까지 그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한밤중에 자신의 가족과 소유들 또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손에 쥐고자 노력하며 이루었던 것들을 다 떠나보낸 뒤에 혼자 빈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밑도 끝도 없는 씨름한 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도 날이 새도록 말입니다. 홀로 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야곱의 실존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쌓아 올렸던 삶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야곱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까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아멘. 야곱은 오랜 씨름 중에 얻어맞아 허벅지 관절도 어긋났지만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허벅지가 위골됐으면 그 손을 놓고 환부를 돌봐야 될 텐데 이제는 더욱더 힘이 빠져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밤새 씨름하며 땀에 찌들고 흙먼지를 뒤집어서 남루해지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다리마저 절개되어 누군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보행조차도 어려운 정말 그런 인생으로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 이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끝까지 야곱의 삶을 붙잡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압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안에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손 내미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남을 속이며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자로서 가장 큰 극찬을 받았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중국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는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죠.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그런 뜻으로 더 중요한 것을 얻고자 작은 것을 포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얻고자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마저도 내려놓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육창골단의 의미를 배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두 다 절름발이로 바라볼 것입니다. 모두 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절름발이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름발이의 인생이 은혜라는 것 말입니다. 야곱은 그 남은 인생 소중하게 한 발을 디디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압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평생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의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을 듣고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늘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로 잘 풀려질 때에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는 다리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14세기 영성가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연약함도 그분의 크신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것,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압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패잔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염치 없이 돌아온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지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이기시면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둘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17장 22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통일 선교 주일입니다. 이미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이 붓고 진동을 느끼고 어금니가 금리로 변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 중의 본질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의 말씀이라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압도하셨더니, 이기셨더니 그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가,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운 브니엘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겨자씨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념과 신구 갈등으로 또 남녀로 갈라져 서로 배척하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 이 땅 한반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하루속히 하나가 되고, 오늘 함께 특송하였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나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주님의 나라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씨름하고 축복을 해준 천사가 길을 가다가 야곱에게로 되돌아와 야곱의 상처에 손을 댔단다. 아들이 되묻습니다. 왜요? 야곱의 상처를 낫게 해주려고요? 아니란다. 그럼요. 그 천사는 야곱의 상처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단다. 뭐라고 말을 했나요? 야곱아, 이 상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거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의 삶을 압도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고, 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이웃과 하나됨 또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나를 이기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셔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참다운 삶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신 그 상처 말입니다. 그 상처를 잘 기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땅을 치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